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갈급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음 시간에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0장 들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고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없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들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 시리즈 오늘이 6번째 시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가족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되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술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디모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목회자로 성장시키고 교육을 하고 그 생동하는 그런 소명자로서 양육해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 이제 신학적으로 영지주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퇴폐적인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네라고 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실상은 썩어져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아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제가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예,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아멘 아멘 예배 드리면서 해놓고는 교회 밖에 나가면은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라고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짓된 자, 거짓 믿음을 가진 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 혼합된,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종교의 그것들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초소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해가는 예배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잘 본받도록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본받아서 네가 목양의 사역을 열심히 헌신하도록 해주는 어떤 구원의 길, 소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목사님들이 교회 장로를 세운다든가 안수집사를 세운다든가 권사를 세운다든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또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들을 많이 사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도 디모데서에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바로 세우고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운다든가, 목사님들이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유임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랬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18절에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을 하죠. 18절에서. 그래서 착한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양심뿐만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꼭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뭘 뜻해요? 마귀의 자녀를 뜻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저울질하는 거죠. 자꾸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설교를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설교자나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에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드릴 때부터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내가 대표 기도로 하는 분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들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1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은 뭐죠? 착한 일이죠. 선은 착한 일이에요. 선.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하게 싸우는 것일까?
싸운다는 건 뭐죠? 붙는 거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죠? 선한 싸움은 악하고 또 감정적인 다툼이 있고 또 육체적인 폭력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근데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귀와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하면은 치고받고 언어 폭력을 날리고 뭐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과 싸우라는 거예요. 네. 요즘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 세상적인 오락, 도박, 막 그냥 흥청거리는 그런 캐치나 칭칭 그런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거 말하든지 아니면은 그 양보해야 된다는 건데 그 마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배제되는 거에 양보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성경도 그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마귀한테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이라고 하는 것 반대되는 것은 악인데 악과 내가 짝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짝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와 원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즐겁고 그냥 즐기면서 산다라고 할 때는 마귀와 짝하는 건데 마귀와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그래서 선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뭐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상처받는 길로, 고통 주는 길로,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선은 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투명한 길로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전도 세미나 할 때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신나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수지에 뚝방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저수지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 소리 지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많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죠. 그래서 같이 죽잖아요. 네. 근데 그건 올바른 구주법이 아니에요. 두리번거려서 저 사람이 빠져서 호적거리는 데에 달만한 줄이라든가 장대라든가 아니면 저수지마다 요즘은 그 튜브가 돼 있어요. 구조 튜브가 돼 있어요. 그걸 빨리 갖다가 집어 던져서 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푹 가라앉기 전에는 3번 이상을 들락날락해요. 그 안에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줄을 잡거나 나무 장대를 잡거나 그 튜브 구조 보트를 찾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줄이 뭐예요? 기도의 줄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이렇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이런 거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열매로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서. 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 있는 삶을 싸우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은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대구에서 내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구에 달성공원인가 어디에 제일 큰 공원에다가 불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시위를 했어요. 왜 대구 시민들이며 각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하는 공원에 불상을 세우느냐? 이거는 편파적인 종교 행위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네.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통성 기도하니까 불교 쪽에서 어떻게 그러냐면 쟤네들이 우리 보고 싸우자고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선포했는데 육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런 삶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선한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나를 핍박한단 말이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네가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나의 단점, 나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제일 잘하는 장점이 그거니까.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치고 들어오고, 내가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치고 들어오고, 내가 가족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약하면은 가족을 치고 들어오는 게 마귀의 괴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걸 타파하고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옳은 건가? 분별이 안 가는 때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윤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물질에 빠져 있거나, 환경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서라도 천국을 우리는 차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천국의 길은. 근데 쾌락과 향락의 길은, 탐욕의 길은 어떻게 갈수록 넓어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지옥의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뭐라 그래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라.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는 게 뭐예요? 침몰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뭐예요? 파선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 척하지만 결국은 고난이 올 때 없어졌다. 믿음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믿음을 지켜서 돌로 맞아 죽을 때도 현장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눈도 어두워졌어요. 태심수처럼 비늘 같은 게 하나님이 싹 씌워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게 했다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강한 빛을 받고 바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3일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겨우 볼 수 있는 눈이 됐어요. 아주 뚜렷한 눈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눈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천막을 지어서 팔아서 전도 용품을 만들고 전도 경비를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산한 어떤 믿음의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자처럼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믿음을 지킴으로써 승리하는 목회의 승리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양심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들에게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담대한 믿음 위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누구를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더라도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삶의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 연옥 씨도 껐떡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태심 씨도 껐떡하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의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은 중보하는 따름이에요. 지원하는 따름이에요. 네. 내가 100시간, 1000시간을 목사님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그건 허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낙심이나 좌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네. 지난 한 보름 동안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근데 이제 더 충격이 큰 거는 알만한 사람, 신앙의 경륜이 아주 많은 분이 그러니까 충격이 좀 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서 자,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송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어떤 양심을 버리고 어떤 이는 변질된 양심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가 들 수 있을까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의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청년 때까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걸로 천국 티켓 받아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티켓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 티켓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살아가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다. 와, 네가 달라진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태심 씨 주변에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심 씨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인들 바라볼 수도 없죠. 그렇다고 또 뭐 물질만을 바라볼 수 있나요? 없어요. 다 거짓되고 나를 갉아먹으려고는 종벌레같이 보이잖아요. 결국은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내가 조금 잘해주면 나를 올라타고 나를 밟고 짓누르려고 하고, 그 사랑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사랑으로 받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니까 문제지. 그게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태심 씨가 같이 있으니까 얘긴데, 태심 씨가 그 동안에는 뭐 약장사니 뭐 이런 그 좀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있었다 하더라도, 태심 씨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험된 삶을 살라. 그 사람들을 다 긁어 모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라고 믿고, 이제 자신 관리도 잘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지켜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삶,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이
구령열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부임으로 전도자의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밀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쑥스럽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